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염려를 하고요. 추우면 추워서 염려하고요. 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염려를 하고요. 또 눈이 오면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고요. 우리는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햇빛이 떠도 걱정, 안 떠도 걱정, 우리는 걱정의 산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걱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과 근심,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질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은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변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염려는 누가 갖다 줘요?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얹어주는 겁니다. 염려해라. 염려해라. 너는 햇빛이 뜨겁지 않냐? 염려해라. 비가 많이 오지 않냐? 염려해라. 지금 수해로 고통받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교회 날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물론 좀 부족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좋은 교회,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들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염려는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기고 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장 26절 정도를 보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그랬고요. 들의 들국화도 입힌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녀가 못된 자녀라도 학비를 대주고 양육하고 잘되게 해라고 우리가 채찍을 가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건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까지 땡겨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일은요, 우리가 백지로 이야기하자면 빈 종이에다가 우리가 내일 갈 때 그 계획을 세우고 꿈을 그리기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거먹게 다 칠해놓고 나서 뭘 쓰지? 써도 보이지를 않죠? 이렇게 염려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염려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요,
결코 땡겨와서 오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점심때일, 저녁때일을 굳이 끌고 와서 지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걱정도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거예요. 염려 자체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며 달라고 그래. 그리고 받은 줄로 알아. 이것은 교만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저도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이렇게 개천가에서 제가 디뎠죠. 그래서 무리를 거두려고 갔다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요. 왜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며 기도해봐.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이런 말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달라면 준다며. 그렇죠. 하나님 달라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뭔 조건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렇죠. 저희 집은 부모님들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요, 포도가 싱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포도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포도가 나 싱싱하게 해줘? 못 해줍니다.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저절로 싱싱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이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이것이요, 균형이 올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잘 있죠? 한쪽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온전하게 한쪽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 바퀴에 바람이 빠진 쪽으로 차가 계속 쏠려가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성격은 괴팍해. 성격은 좋은데 믿음은 없어. 뭐 이런 말들 우리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계란 5개가 있는데 4개는 싱싱한 계란이고 1개는 썩은 계란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다가 다 넣어서 젖어서 다 혼합을 시켰어요. 그럼 이 계란은 싱싱한 계란인가요? 썩은 계란인가요?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없는 계란이라고 그러죠. 못 먹습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99%는 아내를 사랑해요. 99%는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1%는 앞집 아줌마를 사랑해. 그렇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99%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1%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해. 이렇다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삶의 목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24절로 가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말인가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할까요? 왜 그렇다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을까요?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남의 보이는 것, 나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 보기에 좀 더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3대를 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요, 그래, 딱 부자가 3대밖에 못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가 있으면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없으면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 종종 보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려서 웃는 거예요. 고개 흔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렇죠. 이런 사람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람의 눈에 없어도 하나님은 누구 속에 있어요? 내 가슴 속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땅에하고 하나님과 땅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걸 원해요.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더 줄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이 마음을 흩틀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안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너 봐봐,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돈 안 주잖아. 너 돈 없잖아.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이 영이 사탄의 말인지 내 심령이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인지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거 여러분 가끔 경험하시죠? 예,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자, 그럴 때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딱 분별하면 돼요. 어떤 거요?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면 분명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명하게 알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하게 주십니다. 분명하지 않다면 긴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하게 내가 확 와닿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꿔서 내가 분명하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없는 아내나 믿음이 없는 남편하고 똑같이 죽일 거 사망하고 달려들으면 그럼 그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달릴 게 뭐 있어요? 균형이 깨졌죠. 그죠? 균형이 잡히려면 한쪽에서 그러면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그럼 이렇게 갑시다, 이럴 수 있죠. 그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사탄 마귀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하면 돼요. 무조건 버리면 돼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라니까 그러면 나쁜 일, 좋은 일, 어떤 걸 먼저 해요? 이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무조건 버리면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건 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뭘 먼저 할까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림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요 또 다른 축복의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 요즘은 뭐 강산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가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년이면 변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한 달이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1초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 변하는 거요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요 막 한 10년 동안 사탄과 싸우면 내 마음 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마음 바뀌는데. 여러분을 아무리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먹을 한 대 땅 때려보세요.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를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줍니다. 끊임없는 기다림이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사람들은 많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우, 그 교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못 살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뭐 술도 못 먹게 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꼭 일요일 가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야 된다지. 또 가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너무 복잡해. 왜 그래요?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있고 이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가는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왜 복잡해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토요일, 일요일 껴서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래.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거기에 이유를 대고 거기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주 퍼펙트하게 간단합니다. 왜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해놨어요. 중간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해라, 하지 말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해 그러면 하면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간단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명과 이유가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돼요. 이 온전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해서 하나님 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 온도를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래된 것에 너무 감격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래 나는 30년 믿었어. 나는 직분이 장로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떤 경우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일생, 내 이익보다요,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요, 순서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집니다. 뭐를 해야 될지. 예배를 우선 드려야 되겠죠. 그죠? 놀러 가는 것보다 우선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히게 살아가야 된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 속에서 살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정했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적이 뚜렷하다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리허설이라는 걸 합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왜 합니까?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해보는 데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그 우선순위를 세웠을 때 그 목적으로 갈 때 그 목적대로 우선순위대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저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에게 얻어진 거예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왜요? 이 공짜를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손에요, 조금만 찔려도 너무나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네 군데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까지 한 구원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느끼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당연히 돈 대줘야죠. 당연히 집 살라고 그러는데 돈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주셔야죠. 막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속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속이 상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 전사님 찬양 그냥 되는 것 같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예배드리기 전에 또 해봅니다. 1부 때 했는데 2부 때 또 와서 해봅니다.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고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가수나 뭐 영화 배우들 있죠? 가수들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그 한 곡을 몇 번이나 불러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말로는 보통 1000번을 불러본답니다. 한 곡을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요 1000번이 아니고요,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1000번 정도를 부르는데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한 5000번쯤 불러본답니다. 그 한 노래를.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나아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중심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내 몸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오늘도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일만 할 수 있게 해줬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성경에 단 한 글자라도 더 집어넣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분명하게 성경 그대로를 있어야 됩니다. 한 글자도 더 넣을 수도 없고 한 글자도 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된 계획을 짤지라도요, 아무리 아주 좋게 짤지라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견고하게 해놨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을 감싸 안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끌어안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산낙지 내 모든 속사람 그 안에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히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붙잡지 마세요. 목사 붙잡지 마세요. 언젠가는 배신당합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배신이 오고 있어요. 배신은 오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내 몸에 좋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도요, 이 손이 뜨거워 봐요. 놔버리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죽는데도요, 고개를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인가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우리는 조금 뜨거우면 놓습니다. 그냥 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울며 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고개를 돌리세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나 때문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붙잡아야죠. 조금만 뜨겁다고 탁 놓는 인간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붙잡을 필요 없어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붙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해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가 꼭 필요하죠. 그럼 이 네 가지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네 가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 그 장자의 축복권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게 하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